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밭 가는 소와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할렐루야. 어려운 중에 또 예배에 나오시고 또 예배 순서를 맡아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과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한 성도들에게 주의 뜨거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월 초에 우리 교회 윤호 군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 군에 입대한 훈련소 훈련 신병들이 과연 어떤 날을 손꼽아 기다릴까? 입대하는 날 벌써 저들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별이 전혀 슬프지 않는 날. 그날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패기와 자신감으로 가득 찬 날. 마치 지나가는 사람도 자기를 축복해 주는 것 같고 자기의 모든 것이 마치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없는 것 같은 바로 전역하는 날, 제대하는 날. 저 위에 예비군 마크 달고 나오니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날이 바로 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저 날보다 참 좋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날이 언제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아이고, 왜 이래? 힘든다. 그날이 아니고 가만 살아보면 정말 이보다 좋은 날이 없구나. 그래 주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BC 900년에서 612년 고대 근동은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저 바벨론 지역까지 다 정복한 아수르는 서진 정책 서쪽을 향하여 진격해 와서 약소 국가들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생존하기 위하여
유다 12대 아하스 왕은 우리가 사는 길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길밖에 없다. 아예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완전히 아수르와 하나가 되는 정책을 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배하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하는 성전마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다가 살기를 원했지만 아수르와 하나 되면 생존하는 줄 알았지만 더 처참한 고통 속에 낭패와 부끄러움만 당하였습니다. 13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기회를 주어질 때에 자기도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속은 줄 알고 아수르를 배반하고 새로운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애국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애국을 의지합시다. 애국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힘을 얻고 강하게 대갑시다. 그래서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당시에 애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이 유다에게 그 의지하는 백성들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면 세상 의지하고 내가 살 길이 뭐냐, 내가 회복될 길이 뭐냐 그러면서 살 방법을 세상에서 찾지만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 도와줄 수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30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의지하면 망한다.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고하시고 오늘 18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같이 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기다린다. 이 기다리는 능동형 완료형으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 안에서 강하고 애굽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기다릴 수 있는 한 끝까지 기다리겠다.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한 너희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외에는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기다린다. 은혜는 지극히 높은 분이 낮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몸을 굽히고 자세를 낮추는 것.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몸을 굽히고 하나님이 자세를 낮춰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몸을 낮추어서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자세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시리니 안전자리에서 일어나는 꿈이 아닌 높음을 받으신다는 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시고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신다는 것. 왜 하나님이 마음 백성 중에서 일어나시느냐?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깊이 사랑한다. 자비롭다. 젖 먹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유다에게 뜨거운 사랑과 애정을 베풀기 위하여 그를 감싸고 그를 그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안에서 강해지겠다고 생각했던 히스기야와 모든 정책 결정자들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은혜 베풀기 위하여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주님이 기다리는 그 말을 듣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내려와서 애워싸고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원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계신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대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생활입니다. 20절 넘어가 보면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송하는 삶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백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만났지만 우리 믿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복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20절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 귀가 스승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내 스승은 너희의 교사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비록 네가 환난과 고생의 떡을 먹고 물을 마시더라도 주님께서 유다 백성 너희에게 너희의 영적 스승 선지자를 숨기지 않겠다. 같이 합시다. 내 눈으로 스승을 볼 수 있고 내 귀로 스승의 음성을 듣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기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영적 스승 하나님의 종 말씀을 가진 종을 숨기지 않겠고 말씀의 종을 보내서 그 귀로 주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난과 고생으로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목소리를 들려서 이것이 바른 길이라 너희는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스승을 주시고 그 말씀 들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유다 백성이 고생의 떡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생활이 어려웠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나라가 흔들릴 때 예레미야를 세워서 눈물로 하나님 말씀 사는 길을 알려주시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에스겔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스가랴 말라기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주일마다 강단에서 목회를 통하여 그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리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오세요. 이런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가장 큰 어려움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데 영적 스승마저 없으면 주의 말씀마저 들을 수 없으면 그것은 가장 큰 비극이요. 비록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실 수 있지만 주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고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이런 복을 받는 것은 소망 있는 삶이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과 어려움 많지만 우리가 그래도 주일마다 또 성경 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리로 오라 이것이 사는 길이야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일마다 외쳐주는 것 육적 생활이 어려운데 영적 스승마저 없다는 것은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러나 영적 스승이 있으면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어두움 가운데서도 밝은 것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속된 길에서 거룩한 길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스승인 목회자를 주시고 말씀 듣게 된 걸 참 귀한 복으로 여기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듣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 중에 영적 스승을 주시고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사야 30장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려도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종교를 보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땅에 비를 내려 풍요하게 하고 경제적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들려줄 때에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좋은 화려한 문화를 이루게 했구나. 그래서 그것에 빠져서 자기들도 하나님 섬기기도 하고 바알도 섬기고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 빠져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축제를 즐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거짓에 속고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직도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풍족하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며 사람이 아무리 땅에 좋은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며 땅은 스스로 곡식을 내지 못하고 땅을 기름지게, 땅을 풍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땅의 씨는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비를 내리시고 주께서 비를 주신다. 인생이 아니라 우상들이 결코 내릴 수 없는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으로 인생을 배부르게 푸른 풀로 소떼와 양떼를 배불리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비를 주시고 같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각각 직장 가서 자기 배운 대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돈 벌고 보니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됐다 그런 생각 갖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힘이 있어 걷는 것도 아니요. 내가 똑똑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업은 농사와 목축입니다. 땅은 강수량이 적고 주께서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축복이고 이른비와 늦은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되게 가물며 뭐라고 합니까? 몇 달 만에 비가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사라기 같은 금보다 귀한 비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주사 23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이 농사를 인간을 위하여 농사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23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목축업에 축복을 하셔서 양떼와 소떼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어 가축들이 맛있는 여물을 풍성히 맞는다. 24절 보면은 새스랑으로 풀을 까버려서 맛있는 것을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 골라가지고 거기에 맛있게 한 여물은 소금을 쳐서 먹이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소금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런데 동물에 가지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서 맛있는 여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생활에 축복하신다. 원수들의 망대는 무너지고 고산마다 출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풍년이 들고 이 땅에 냇물이 흐르고 있는 거 주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풍경입니까? 생활에 이어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햇빛,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아픈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상처는 터지고 깨진 것을 말합니다. 맞은 자리는 징계를 맞아서 상처로 얼룩진 곳을 말합니다. 당시 유다는 이사야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을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으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 머리가 병들었어요. 온 마음이 피곤해요. 머리부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보면 다 상처와 아픈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삼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름 발라서 낫게 해 주시는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처로 얼룩진 그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삼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는 터지고 깨지고 굶주림과 멸시천대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과 왕과 제사장의 몸과 마음과 영의 온 사회가 다 병들어서 그 사회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유다의 우시아로부터 요담과 아하스 왕의 16년 동안 계속 저들은 터지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상처 괴로움만 그들 가슴 속에 차고 넘쳤습니다. 밤에 달이 얼마나 밝은지 낮에 햇빛이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없고 낮은 밤에 다 캄캄하고 힘든 날을 살았습니다. 언제? 우시아 때로부터 요담 아하스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은 밤이 낮과 같고
낮이 7날의 빛이 하루의 비침같이 환하고 밝은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늘 30절 31절에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고 하나님에 달렸더니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사가 하룻밤에 다 죽고 떠나가고 유다가 승리하는 그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할렐루야,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환한 날이고, 23절부터 26절까지 축복이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29년 동안 그 다스리는 그 시대에 정말로 양식이 배부르고 동물들이 살이 찌고 겨울마다 물이 흐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였어. 지난날의 가난도 잊어버리고 지난날의 상처도 잊어버리고 날마다 빛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 이상 그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의 삶의 축복의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의 아픔을 지금 치료하시고, 정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환하고 복된 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개인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인생의 달빛 같은 인생은 햇빛같이 될 것이며, 햇빛 같은 인생은 7날의 빛과 같이 환한 인생, 어둠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뿌린 씨앗의 결실도 더할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더할 수 없는 달빛에 빛을 더하여 주시고 햇빛에도 더 밝은 빛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언제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상처가 한없이 깊어도 현대의 의학과 상담과 그 어떤 것으로 고칠 수 없는 상한 자존심, 패배감, 영혼 속에 깊이 박혀있는 질병, 괜찮다가 조금만 상황 바뀌면 다시 들어오는 그 모든 질병을까지 주께서 깨끗이 치료하셔서 언제나 7배의 대낮 같은 태양빛 속에 찬송하며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군인이 제대하는 그 어느 날보다 우리에겐 정말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복된 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복된 날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는 그날에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이 고치시는 날, 7날의 햇빛 같은 축복 속에 남은 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여,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주의 그 빛을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뼈 속에, 나의 피 속에, 내 골수 속에 비추어 주시사 모든 병이 낫게 하시고 기뻐 뛰는 축복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삼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상처와 터진 자국을 삼으시고 치료의 생명의 날을 대낮같이 밝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있을지라도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세요. 환난과 상처와 아픔과 가난은 흘러간 물같이 기억나지도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감격과 찬송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여 햇빛은 아버지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은 그 밝은 광명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주님 보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비치는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혈관 깊이 주여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을 태우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